어버이 주일, 진정으로 우리 영적인 부모, 육신의 부모를 마음에 두고 또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발견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생각, 마음, 육신 속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찬 것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를 따라서 같이 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5월 8일 날은 어버이 주일이었죠. 어버이날이었죠. 어떻게 어른들 그랬던 부모님들 또한 이제 자녀들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 시간들이 되셨나요? 예, 대답이 없으신 분은 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가 뭐 이제 일정들이 있어서 담임 목사니까 되다 보니까 뭐 일정들이요. 뭐 저와 상관없이 움직여지니까요. 지난주에도 어버이날 그냥 전화로만 어머니에게 통화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부교육자 수련회다 또 무슨 사역이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락할 수 있는 그만한 시간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항상 어버이, 부모 또한 우리 자녀들 항상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번 주간 지나갔지만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두 종류의 부모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부모가 있죠. 육신적인 부모는 다 알고 있듯이 나를 키워주신 부모예요. 그리고 영적인 부모는요. 그 영적인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떠난 우리를 구원한 그 순간부터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존재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자격이 주어진 존재가 바로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부모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공경도 하고 효도도 해야 되지만 영적인 부모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부모는 우리가 전화도 하고 또 안부도 물어보고 또 선물도 사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한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는 것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고 그리고 또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의 길을 지금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항상 기억해야 될 정체성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을 항상 찾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랬던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정체성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각자마다 다 주셨어요. 제가 류 목사님이 될 수 없죠. 왜냐면 전도운동의 흐름을 류 목사님하고 함께 갈 수는 있지만 저는 류 목사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한번 류 목사님하고 똑같이 했다가 큰 코 다쳤거든요. 왜냐면 류 목사님이 전도 현장을, 학교 현장을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냐면 교감 선생님을 만나래요. 교감 선생님을 만나서 교감 선생님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했대요. 이 학교에서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을 자기에게 붙여달라고. 내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그 아이를 한번 치유해보겠다고. 제가 들어갔죠, 학교를. 들어가서요, 양복 딱 입고요. 그리고 딱 들어가가지고 교문을 확 열고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어디서 오셨냐요? 그래서 다른 거는 일절 거두절미하고 교감 선생님이 있습니까? 교감 선생님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에서. 왜냐면 머리도 약간 벗어졌죠. 그랬더니 중흥하게 생겼죠. 그 사람이 양복 딱 입고 왔죠. 근데 교감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쌌던 줄 알고 학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하다가 끝내는 교감 선생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교감 선생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가장 문제 있는 사람, 아이, 학생 나에게 붙여달라고. 어디서 왔냐고. 요 앞에 교회 전도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는 종교행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뒤에다 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이 미친놈이. 별 이상한 놈이 다 왔다고. 제가요, 류 목사님하고 똑같이 따라하다가 큰 코 다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 저는 류 목사님이 될 수는 없어요. 류 목사님과 똑같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전도운동의 흐름은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거든요. 달란트가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류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죠. 이것을 찾으면 비교의식, 무기력,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찾게 되면요. 안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하면 비교하고 안 되는 틀 속에 내가 헤매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요.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리고 나의 현장을 찾고 누리고 살리면 어떻게 되냐? 하루하루가 감사가 돼요. 그리고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도님들만의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요.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요.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면요,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혹시 말로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무슨 내가 하나님의 증인입니까? 나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겠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생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에게는 인본주의 쓰는 라반과 라헬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요, 이 야곱이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방법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야곱이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요, 나는 언약의 사람이구나.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이 야곱이요,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야곱은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1장부터는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 눈이 좀 약간 흐리해서 이게 이제 글씨가 이제 좀 선명하지 않아 가지고요, 좀 이렇게 이제 눈을 깜빡깜빡 많이 거립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이제 성욱이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상을 찍으면서 목사님 눈이 굉장히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안 좋아.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자꾸 눈을 껌뻑거리면서 눈을 자꾸만 가늘게 뜬대요. 왜냐면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눈이 시려가지고 자꾸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요, 본문도 이 내용을요, 제가 다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외우는 가운데서 희미하게 보이는 대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좀 서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본론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를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라반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항상 나 중심이에요. 항상 물질을 따라서 가요. 항상 성공을 따라서 갑니다. 신앙생활도 이걸 가지고선 해요. 라반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다가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면 무속과 점술과 우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니까요. 바로 라반이 똑같이 그랬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다가 자기가 중요한 순간이나 문제를 만나면 무엇을 찾으면 드라빔을 찾았어요. 드라빔이 뭐냐면 가정을 지켜주는 신이에요. 물질을 보호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라빔을요, 항상 찾아가지고 그걸 섬긴 겁니다. 라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53절에 오늘 주보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게 누가 얘기를 한 것이냐? 라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고 나홀의 하나님이 되지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 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라반은 무엇을 섬겼냐면 드라빔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이나 자기 한계 부딪힐 때는 뭘 까냐면은 드라빔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없어지니까 어떡하냐면 이제 그걸 찾아서 누구를 쫓아왔냐면 바로 야곱을 쫓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물질과 성공을 따라서 가다가 안 되니까 무속, 점술, 우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뭔가 다른 힘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결국 어떻게 하냐? 개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무슨 문제예요? 영적, 마음, 정신, 육신, 삶, 그래 또한 어떻게 후대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신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보고 듣고 체험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뭐라 그러죠?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 야곱 때문에 자신이 복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 너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있다. 알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불신자 라반에게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아무리 불신자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 가지 꾀를 쓰고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삼촌 라반은요,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존재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이용해서요. 바로 이용해서 자기가 부를 취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야곱을 이용하려고 딸들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녀의 하인들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심지어는 재산을 10번이나 속였어요. 그리고 품삯도 주지 않았어요. 야곱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부를 취해가는데 근데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 그러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은요, 자신의 아버지 소유를 야곱이 다 빼앗아 재산을 모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백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라반의 아들도 그리고 또 라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라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2절 29절 혹시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이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라반의 아들들도 이제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재산이 계속 불어나고 자기 아버지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빼앗아야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거를 야곱이 알고요. 어떻게 하면 몰래 자기 가족과 재산과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간 겁니다. 몰래 도망간 것을 라반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형제들을 대동해서요. 급히 쫓아가서 이 야곱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해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라반에게까지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선악간에 그 야곱에게 어떠한 말도 물어보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것만 얘기했을까요? 다음 구절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너가 만약에 야곱을 건드리면 너의 모든 가족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봤거든요. 바로 아비멜렉이 그랬던 애굽의 왕이 바로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한 장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바로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내가 너의 모든 가족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라반이요. 그 꿈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의 사람을 감히 불신자가 해치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야곱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결단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무너뜨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없는 흐름을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야곱의 고백이 나오죠.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이지 않는 모든 상황과 모든 필요의 부분들, 아픔들, 그리고 또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요. 나의 형편을 알고 계셔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고요, 말씀 전하러 가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좀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내 자신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형편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이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야곱을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라반이 언약의 사람 야곱에게 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속이고, 그리고 또한 재산을 빼앗고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기까지 하는 모든 것들, 야곱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을 힘들게 한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나의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해결해 가십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아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요,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문제, 어려움들, 지난주 메시지처럼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정말로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는데, 그러면 나는 그럼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셨듯이 나 또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어떤 증인인가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복음을 나를 통해서요,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근본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저는 목회자죠.
목회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가는 현장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 다르겠죠. 자신의 업을 가지고 그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또 다르겠죠.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학업을 준비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겠죠. 우리 갓난 아기들은 또 다르겠죠.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고요. 각자 복음의 증인으로 가는 길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죠. 지난주 5월 6일 날 이제 대체 공휴일이라 가지고 잠깐 공원을 갔어요. 저 북서울 꿈의 숲이에요. 공원에 가가지고 가족하고 같이 있는데, 그런데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내 딸에게 뭔가를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선물을 줘요. 그래서 자세히 봤죠. 자세히 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뭐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요, 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된다. 그래가지고 내 딸이요,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하니까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그래서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좀 들어봤을 때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좀 들어봤는데요, 좀 복음 전하는 것은 좀 복음은 약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복음은 약했지만 나름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고 있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나의 삶과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고 있는가?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방법,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곳에서요. 두 번째는요, 삶의 증인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나의 업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놓치지 않고요.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며요. 그리고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증인입니다. 제가 간간히 이제 성도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또한 이제 어디 이제 현장에서 다락방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혹시 너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냐? 물어보는데요, 모르는 아이들도 많아요. 근데 아는 렘넌트들도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한번 내 자신에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삶의 증인을 살고 있는가? 날마다 말씀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배가 우선인가? 나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나는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는가?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는데요. 나는 어떤가요? 나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복음의 증인이 되고요, 삶의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와 후대의 증인입니다. 후대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어떤 렘넌트 저번에도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나요.
어떤 초등학교 아이에게요. 제가 복음을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오면은 그리스도가 잘 믿어지지 않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왜?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를 보면은 그리스도가 믿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야, 교회에서 메시지 많이 듣는데 근데 왜 너는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를 하지 않는 아빠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믿어지냐.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는 하루에 3시간을 잔대요. 3시간을 자는데 밤 12시 넘어서에 들어와가지고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차량을 돈대요. 그 새벽 예배 차량을 돌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인테리어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일을 다 한 다음에 집에 오면은 꼭 뭐를 하냐면은 말씀을 보고 강단을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은혜 속에서 항상 기쁜 얼굴을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한테 한 번도 잔소리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 방에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제 밤 12시 넘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에 또 새벽 예배 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온전히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보면 피곤한 기색이 하나도 안 보인대요. 항상 충만하대요. 아버지의 모든 스케줄, 일 스케줄이 2년 동안 다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일감을 맡기려면 2년 후 일감을 맡길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믿어진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진짜로 우리 아버지 인생에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맞다면 나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싶대요. 우리는 어떤가요? 내 자녀가 나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보이나요?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진짜 보이고 있나요? 우리는요, 미래의 후대와 그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야곱이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자신의 실수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인본주의라는 극치를 달려가면서 그러면서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53절에 나오죠.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곱은 뭐라고 그랬죠? 그의 아버지, 바로 이삭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요, 야곱이 또 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왜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형제들을 불러 모아 떡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32장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이 하나님 붙잡는 시간들이 나와요. 누구를 통해서 봤을까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봤어요. 이삭은, 야곱은 바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기억했고요. 이삭은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듯이 우리 또한 자녀와 미래의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남기는 자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이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시면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현주야, 너는 뭐 하다 왔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할 말이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진과 동시에 또한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우리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죠? 복잡 다양한 시대예요.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성을 이루는 시대를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랩런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집중을 못해요.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이요, 분산돼 있어요. 너무 분산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른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여러 가지 하다가 안 되니까 중독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다른 것에 중독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이 틀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틀을 바꿔야 돼요. 어떤 틀이요? 복음 아닌 틀을 복음의 틀로 바꿔야 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치유받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틀로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의 시간을 갖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